저는 14년 동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믿어줄까? 비과학적이라고 비판받지 않을까? 이 아이의 가족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말해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4년 전 제가 직접 만났던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 시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010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살던 박선희 집사님으로부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은이가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어요. 하은이. 그때 막 8살이 된 소녀였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진단받아 두 번째 개심 수술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몰아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박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고 계셨습니다. 새벽 3시 47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3분 17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집사님과 저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하은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문병하러 갔습니다.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하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하은아, 어디서? 수술하다가요. 심장이 멈췄을 때요. 하은이는 그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하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4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22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하은이가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은이가 심장이 멈춘 3분 17초 동안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7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어린아이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픔이 아닙니다. 버려짐입니다. 나 홀로 이 고통 속에 남겨졌다는 그 절망감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박선혜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딸의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2년 동안 하은이가 또다시 수술대에 오를 날을 기다리며 집사님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십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심장이 멈춘 그 3분 17초 동안 경험한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은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제 심장이 멈추자마자 저는 아주 밝은 빛 속에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따뜻하고 평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내가 아팠던 그 모든 날 동안, 내 엄마가 울었던 그 모든 밤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시편 139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 8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도 계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도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숨은 곳에도,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도, 당신이 포기한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느낌이 없는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정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올해 62살이신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권사님은 텅 빈 방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권사님이 느끼신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권사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평안이 밀려왔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느낌이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은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계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날 동안에도 주님은 자리를 비우신 적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게 하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하루 3번씩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경험한 두 번째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요즘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 두렵고, 경제 소식을 들으면 두렵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건강 걱정을 하면 두렵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은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떨지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나요? 이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8살 소녀에게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의 무너짐 앞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울 상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울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2026년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명숙 집사님, 올해 58살이십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집사님은 그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전혀 마음에 닿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공허한 활자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눈물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이후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8살 하은이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앞에서, 변해가는 세상 앞에서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도와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은이의 세 번째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암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솔직히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세대가 나뉘고 가치관이 충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을 때 정말 이 나라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전한 세 번째 메시지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 지도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나라는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나라다. 하지만 내 백성들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7살 아이가 대한민국 지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놀라웠고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은 제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인의 선교사 파송이 전 세계 2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왜 이 작은 반도에 이렇게 강한 기도와 선교의 불꽃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정은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셔도 될까요? 올해 45살이신 전도사님은 10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사님은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말할 때 스스로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 기도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 전도사님은 그 이후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안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회복을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은이의 네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런데 하은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한 장면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를 모르고 자라고 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를 알려주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들, 유튜브와 게임이 삶의 중심이 된 청소년들, 교회 청년부가 텅 기어가는 현실,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도록 막지 말라. 우리가 바빠서,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미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0살이신 권사님에게는 고등학생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강요 대신 기도하자. 잔소리 대신 사랑하자.
매일 새벽 기도에서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집에 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맛있는 것을 해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손녀가 스스로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다음 주에 교회 같이 가도 돼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긴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떠난 자녀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손자, 손녀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강요 대신 기도하세요. 잔소리 대신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와 사랑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그 마음으로 저도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강요 대신 기도하는 부모, 조부모가 되게 하시고 잔소리 대신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 믿음을 떠난 자녀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메시지,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아프신 분, 관계가 아프신 분, 경제적으로 아프신 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왜 이 고통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은이가 예수님께 바로 이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왜 아파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내 아픔은 낭비가 아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언젠가 너와 같이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이다. 고통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만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에는 아픔도 포함됩니다. 고통도 포함됩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눈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모아서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깊이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혜경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올해 55살이신 집사님은 젊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8살의 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한창 때였습니다.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고통을 겪으셨고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지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을 이제 마감 진단을 받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임에는 매달 30명이 넘는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크게 마음에 닿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 고통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제 아픔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언젠가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메시지, 고통은 낭비가 아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은이가 전한 6번째 이야기는 사실 제가 가장 오래 고민하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은이의 6번째 메시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소위 가나안 성도, 즉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믿음은 유지하겠다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목사에게 실망했다. 기복신앙에 질렸다. 위선적인 모습에 지쳤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상처가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이 슬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인 교회가 아파하고 있다. 상처받고 떠난 내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떠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다시 만나라.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게로 오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지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대전에 사는 강성민 형제님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올해 47살이신 형제님은 15년 전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의 배임 사건으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셨고 그 이후 교회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으셨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형제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그 병실에서 혼자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계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머니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15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그 이후 형제님은 조금씩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동체에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형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떠났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떠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이끌어 주소서. 그 아픔과 실망이 진짜임을 알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허락하소서.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메시지, 교회로 돌아오라가 아닌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14년을 기다렸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은이가 예수님과 있는 시간이 끝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은이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도록 오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곧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설교에서는 자주 외치지만 정작 제 일상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은이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도록 오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 안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매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오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서울 마포에 사는 윤정화 집사님. 올해 53이신 집사님은 몇 년 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집사님의 삶을 바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남편에게 처음으로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냐고 당황해하더니 함께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왜 요즘 이렇게 달라졌냐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떠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만약 두렵다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오늘 해야 할 용서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곧 오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날이 두렵지 않도록 오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미루어온 용서를 오늘 실행하게 하시고 전하지 못한 사랑을 오늘 전하게 하소서. 매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메시지, 곧 오겠다. 오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8살 하은이를 통해 2026년 대한민국에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은이를 통해 예수님이 전하신 7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닿으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숨겨진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항상 여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그 모든 날 동안,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모든 밤 동안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2026년의 이 불안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나라 앞에서, 막막한 미래 앞에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오늘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낮아지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신다는 역대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강요 대신 기도하고 잔소리 대신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이 고통이 낭비가 아님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살 소녀 하은이가 심장이 멈춘 3분 17초 동안 예수님께 직접 들은 7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여기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가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며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낭비가 아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로 돌아오라. 상처받고 떠난 자리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곧 오겠다. 오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7가지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단지 듣고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은이는 지금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는 지금도 매일 이 7가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마라나타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렵고 힘드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7가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